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평생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막막하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음이 지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 현재의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대대에 걸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실감이 잘 나십니까? 오늘 내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또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삶이요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럼 기분이 엄청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어지면 막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누구에게 존재하느냐? 우리 피조물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현재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00년 후에 올지 2000년 후에 올지 아니면 10년 후에 올지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종말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다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갇혀있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줘요, 미래가. 우리한테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대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 때나 오늘 이때나 또 언제일지 모를 먼 미래의 종말의 때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갇혀있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아버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래전에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놓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유리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한없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아멘. 한없이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열방은 뭐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성들은 떠오르는 뭐 같다요? 먼지 같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 같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미국이나 중국도 통에 한 방울 같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2대 강국도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 2대 강대국의 무기력함을 똑똑히 봤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엄청나게 중국에 피해를 끼치고 지금 현재는 제일 크게 피해를 당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요. 하나님이 그냥 2대 강대국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제약과 타락함을 징계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나 유명한 대학 교수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앞길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찬양대회는 제가 그 간증문을 띄었어요. 안 들으신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네. 이분과 식사를 하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삼류대학 다녔고 공부도 잘 못했고 자기는 자살하려고까지 했답니다. 청년 때 자기도 싫고 자기 집안이 힘들고 아버지는 장애인에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장애인이고 뭐 가능성이 없어요. 별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죽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꿈속에서 외국인을 보내가지고 꿈속에서 지도를 해줘요. 꿈속에서 가르친다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서울에 유명한 시사 영어사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기서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가 됐답니다. 삼류대학 나와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 미국의 뭐 아이비 명문대학 자기가 사인만 하면 된다. 국제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죠?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마음이죠. 돈이 목적이었다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돈보다 크신 하나님, 기업가보다 더 유리하신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 안에 믿음만 딱 들어가면 하나님만 만나면 완전히 달라진다. 돈으로 공부시키려고 할 때 안 되고 부모가 막 잔소리하고 공부하라 했을 때 안 하던 애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점수가 금방 올라버린다. 그랬다 하니까 나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 양학교의 목사님 아들도 지금 고2인데 얘도 이게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막 그러다 내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몇 개월 만에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진실로 하나님만 만나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지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권세자나 부유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족해서 나한테 도움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돈 많은 사업가라 할지라도, 정치가나 과학자나 의사 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한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안 믿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심령의 삶 속에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꽃을 피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 나라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해방시켜 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바로가 모세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노인네가 와가지고 그것도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한없이 크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결국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분 의지하면 강력해집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비길 수 없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길 수 없는 분이시다. 비교 불가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길 수가 없는 분이다. 진짜로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없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디다 하나님을 비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비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밀어내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고는 하나님하고 비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과 하나님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가수나 배우라도 하나님과 비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포츠 선수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오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1년 살다가 죽습니다. 메뚜기가 사람 앞에서 으스대거나 자랑한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기다 비기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비기면 안 된다. 그것이 깨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겨우 심겨진 풀한푸기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끄미를 부시면 곧 말라져서 해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지푸라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재물도 미모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영원하시고 한없이 크신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이 일을 꾸몄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땅에 이 어둠의 영, 악한 마귀가 역사하여서 자꾸 누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고 의지할 때에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도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눈을 높이 들고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주께서 수혜대로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권세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으로 빠진 것이 있다 없다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없이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